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운명 속에서 살아왔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그자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그리스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돈 벌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주인으로 사단이 주인 돼서 우리 인생이 불신자의 그 운명 속에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문제 속에서 굉장히 정말 이 힘으로도 안 되는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한계에 오는 그런 문제 속에 있다가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듣고 이 받아들인 거 그것도 은혜죠. 많은 사람들도 복음 다 듣고도 복음 예수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로 이렇게 간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 복음 들은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 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한 것도 없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하나 당연히 그냥 예수 한 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영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지와 왕자같이 이 거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자죠.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이 신분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강화도령이라고 그러죠.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조선왕조 25대 그 철종 임금이 저 강화도에서 이게 평범한 농사꾼으로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농사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조선의 왕으로 부름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살에 한참 청년이 그렇잖아요. 19살에 그 임금으로 그 왕족이었는데 유배를 가가지고 있던 그 자손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정치 싸움들이 벌어져서 이제 이 왕족을 찾았는데 이제 그 철종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종을 불러왔는데 이 강화도에서 유배 가가지고 그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뭘 압니까?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옷 입는 것부터 다르지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앉아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무 데서나 막 부르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이 이 왕궁에다가 19살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이 왕궁에다가 데려다 놓고서 밥 먹는 거 뭐든지 전부 다 이렇게 다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3살에 33살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왕으로 있다가 아이고 참 일찍이 이렇게 단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인데 와가지고 왕이면 배가 고프면은 그렇잖아요. 왕인데 배가 고프면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어련히 다 해주겠습니까? 그걸 또 배고프다고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딸그락거리다가 걸려가지고 부엌을 지키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혼쭐을 나고 참 자기가 왕인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철종 임금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치 우리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이걸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건 내가 입은 옷 같지 내 옷 같지 않고 이 옷을 이렇게 정말 얻어 입은 옷과 같은 그런 신분이 바뀌어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가게 됐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천국은 이미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보장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이 있단 말이죠. 이 남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고 이 마귀라고, 이 세상 임금이 이렇게 딱 주관하는 세상 속에, 그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자꾸 미혹해서 이게 간단하게 내 신분을 자꾸 이렇게 놓치게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자꾸 문제만 오면은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내 신분만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철종이라는 임금이 진짜 자기가 뭐 먹고 싶든지 뭐 갈등이 있든지 그런 때 자기가 왕이라는 것만, 자기가 임금이라는 것만, 이것만 딱 확신하게 되면은 나머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자꾸 실제로는요, 자꾸 이 세상 임금에게 자꾸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요,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마귀가 자꾸 와서 헷갈리게 만들고, 문제 하나 오면은 그거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신분을 딱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신분이 딱 회복되면은 정말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딱 주인된 그 인생으로요, 우리가 바뀌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말 이 주인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이 주인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이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수가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술이 취했을 때 이거 그 속에서 하는 그 말이, 그게 진담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그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주어가 있고 이건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를 안다, 그렇죠, 나는 내가 싫다, 나는 내가 좋아, 뭐 그게 이제 이렇게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주어가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주인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 주어가 되죠.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많이 나오는 거죠. 말이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좀 무능한 것 같다. 내가 싫다. 뭐 이게 내 자신이 싫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내가 주인 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상황이라도요, 이 받아들이는 내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면은요,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늘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셨다. 그러면 그 새로운 직장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때요,
이게 이 주어와 이게 목적어가 이게 바뀌어지죠. 이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주인이 이게 바뀌어진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늘 이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했다. 내가 막 이렇게 깨달았더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깨닫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을요.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반석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반석. 이거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이게 반석이 되죠.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성전이 나오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성전이 나오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에는 무너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성전.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게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이 초대교회에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성전이요 몇 년 동안 지었냐면 46년 동안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게 우리가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다윗이 준비했다가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내려갔다가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죠.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거기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거기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어서 그냥 초라하게 만든 거죠.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서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옛날 성전을 생각하면서 막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허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정말 명령을 해서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지었죠. 근데 이게 그 성전이 계속 오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당시쯤에 보니까 유대 본부왕이 가만히 보니까 헤롯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마음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된 게 아니라 이게 가이사 황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상을 차려놓고서 당신은 막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상을 차려놓고 이제 이 가이사 황제를 막 시켜 올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가이사 황제가 이 헤롯을 보고 네가 그러면 여기 이 왕을 이쪽에 관할하는 그런 본부 왕을 그에게 명령을 해주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걸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요 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 길게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기를 누리려면 길게 져야 돼요. 그러니까 46년 동안을 계속 성전을 하여튼 그럼 벽돌 하나 짓고 한 달 있다가 벽돌도 한쪽 쌓고 또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졌겠죠. 그렇게 싹 쌓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2장 18절 12절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했더니 난리 났죠.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성전된 내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죽었다가, 그렇죠? 성전된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개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삼고서 그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속에 성전을 삼고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개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반석 위에 세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반석 대신 이 성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절대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분을 여러분이 개인 성전이기 때문에 이 개인 성전을 여러분이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냐면 가정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분을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이분을 모시고 가야 돼요. 이분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사단에 뺏길고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장이,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준비해 놨는데 그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성전을 세우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현장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현장,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 성전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인 성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성전이 된 사람이 가서 현장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현장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성전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여기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너지지 않는 이런 성전을,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 두 번째 보면요, 무너질 성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제일 여러분이요, 타락 중에 제일 무서운 타락은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이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대충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때 보면은요, 항상 보면은 이 복음이 없어질 때입니다. 복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요,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나서요,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자꾸 들러리가 되면은요, 이 성전이 이게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손으로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그게 우상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항상 보면 불신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셔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요, 이게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매일 피제사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매일 말씀을 써가지고요, 그거 가지고서 전달하고, 그거 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보관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고, 이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거 하나, 이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지면은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실 때 그게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건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맙니다. 참 이거 볼 때요, 진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설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주 70년 되고요. 여러분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것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요, 진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요, 통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을 메어칠 것이며, 그렇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주 70년에요, 이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요, 어쩌면 그렇게 다 무너뜨립니까? 그 속에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있다네.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을요, 그 안에 그 사이에도 조금 이렇게 집어넣나 봐요. 그거를 전부 다 금을 캐느냐고요. 벽돌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빼가지고요, 그 하나하나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이 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돌 하나도 안 남고 그대로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을 이걸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1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을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가서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하냐면 장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다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의자를 전부 다 둘러 엎어버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없으니까 뭐 합니까? 그곳에서 매일 장사하는 거예요. 그 장사가 괜찮아요. 보니까 다 오면은요,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양 가지고 오면은 몇십 리끼를 끌고 오니까요, 양이 전부 다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양을 바꿔주는 거라. 자기들이 이렇게 양을 키운 그 양하고 이걸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이 성전세도 성전에도 이 성전세, 이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또 바꿔주면서 또 커미션을 먹고. 그러니까 이 장사가 괜찮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요, 그렇게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전부 다 돈이라. 인간의 영혼에 있지 않고 관심이 전부 다 사람 살리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그 돈에 관심이 있고 교권에 관심이 있고 이권에 전부 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짜 다른 문으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다른데 담치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도적이고 사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볼 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진짜 이 무너지는 교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미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다 점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진단하고 그걸 뭐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진짜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릴 길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딱 가면서요,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막 풍성해요. 그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때가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때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합니까? 저주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그게 말랐어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베드로나 제자들이요, 그때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 질문을 안 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합니까? 멀쩡한 나무를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이 복음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으면은 얘기를 했을 텐데 누군가 이게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제자들도 관심이요, 이게 질문을 안 해, 질문을. 이 질문을 했으면 이제 그때 이제 자세하게 아주 엄청난 메시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복음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알겠는 거라. 이스라엘이 이게 그 열매 없는, 그 복음 없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교회는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와 무너지는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무너질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천망대를 세우라. 일천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일천망대를 세웁니까? 여러분, 이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특공대. 특공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 정말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끊임없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자꾸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는 비밀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말씀을 자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2026년도에요,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 7포인트의 사람들이 이게 이 성전을 회복할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를 하셔요. 2026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딱 우리에게 딱 간단하게 주셨어요. 절대 망대.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7가지 절대 망대를 정말 내 안에 심어가지고요, 내 안에 심겨서 진짜 이게 하나님과 이 보좌와 통하는 이런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5가지, 7가지 그 기둥으로요, 이렇게 망대가 딱, 망대 7가지 망대가 딱 이렇게 세워지겠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은요, 뭐합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한 7포인트의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셔요. 남은 자, 그렇죠? 이 남은 자, 복음 누리고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남은 자, 그 남길 자를 남기죠. 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 꼭 하나님께서 올해는요,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어디에? 내 주위에, 내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속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순례자가 있어요. 순례자는요, 고난 속에서도 증거가 일어나서 전도할 자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순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정복자, 그 지역의 흑암을 막을 그런 이 정복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고요. 흩어진 자, 여러분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망해가지고 이사 온 것 같은데, 망해가지고서 정말 이 직장 때문에, 저런 직장의 문제 때문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흩어진 자다. 이게 흩어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그게 파송한 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막 어려움 당하네, 그거 알고 보니까요, 이게 흩어진 것 같은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파송한 자라. 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요. 그리고 뭡니까? 파수꾼이라, 한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그러면서 정탐꾼이라, 이 생을 걸고요, 스스로 스스로 그냥 일어나 가지고요, 정말 그 아무데나 이 스파이라, 그러니까 아무데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문을 열어가는 그런 이 정말 전도자를요,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자, 자기 현장에, 자기 집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정말 깃발을 높이 들고요, 만민들이 전부 다 올 수 있도록 그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 깃발을 드는 자예요. 이런 사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복꾼, 이 정탐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그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지, 분명히 올해는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절대 여정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사람을 300% 응답을 받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가지고서 집중하게 만들어서요, 그 사람에게 진짜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정말 같이 함께 포럼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올해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7망대를 이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가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7망대를 세워가는데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30년 동안 받았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자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이 망대를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게 7포인트의 사람들을 이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늘 이걸 가지고서 받아야 돼요. 1년 동안 늘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이걸 가지고 만나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항상 보면서요.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예배를 승리하는 것이고 예배를 승리하면서 그 답을 찾는 것이고 밤에 뭐 하냐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 답을 찾는 게 그게 이제 밤이라 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너진 성전들을 세우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망대를 든든하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7포인트의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300%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